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최악의 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라고, 가장 못된 왕,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그럴 때 12지파 전체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서에 이스라엘 그러면은 왕국이 분열이 되어 가지고 북쪽에 모이는 10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 이건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연합해서 왕국을 세운 것이 바로 유다 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 왕국이죠. 그러므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악했던 왕, 바로 그 왕이 오늘 공부할 왕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날 분열 왕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분열 왕국의 정체성,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겁니다. 광야 시절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어 가지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에도 금송아지 올려놓고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 다안에도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래서 다안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안에 가서 제사하라, 베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 와서 제사하라,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 없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야훼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엎어버리고 누구든지 제사장 할 수가 있지, 내가 임명하면 돼. 그래서 여로보암이 임명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도 받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안내하고 도와줬던 이 레위 지파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피난 내려와 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된 바로 그 해부터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토지개혁한답시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던 많은 그 지주계급들 가운데서, 재산이 있던 분들 가운데서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앞으로 이 공산당이 점점 힘을 얻으면은 우리 목숨까지 위태롭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다 피난 내려와서 6.25 전쟁 이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하니까 남쪽 유다 왕국으로 다 피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부흥시키고 강성하게 했다고 역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208년 동안 지속되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성이 바뀌었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암살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지만 남쪽 유다 왕국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다윗의 길입니다.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의 정체성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136년 더 오래 지탱했습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4년이나 존속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을 우대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긴 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보다는 136년 더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5월 25일 수요일 날 제가 강론하고, 오늘은 이스라엘 최악의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서울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 언제부터 사마리아가 되느냐?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유래가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렀더라. 오므리라고 하는 왕, 이 오므리 왕,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됩니다. 4대 걸쳐서 쭉 이어지는 이 왕조가 44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44년 동안에 특히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모압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이와 같이 남쪽 유다 왕국보다도 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강성하긴 했지만 그들의 영성, 그들의 정신은 썩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 플러스 알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신과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 강성해서나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합. 열왕기상 18장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딱 만나자 말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맺히면은 초목이 다 말라 죽고 샘물이 다 고갈되고 살 수 없죠. 그래서 3년 6개월이나 지속됐다고 성경이 말하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므로 3년 6개월 바싹 가물고 메마르니까 아합 왕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는 거라. 그러므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느냐 하고 욕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왕이고 나발이고 막 그 앞에 딱 서서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구석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담대하게 왕을 공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왕, 당신과 당신 부인이 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천지로 만들어 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한다.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비를 적당한 때 내려준다는 신이 바알이 아니겠느냐? 이슬을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선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지어놓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지어놨단 말이죠. 거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수입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예언합니다. 3년 6개월은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고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갈멜산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갈멜산의 표적이 뭡니까? 갈멜산의 표적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갖다가 조각조각 각을 뜨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투쟁은 보통 투쟁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인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가서 송아지를 쪼각 내놓고 무너진 야훼 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각던 송아지를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재물을 하나님이 태우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야훼가 참신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깔이 못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는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돌까지 태웠다 그랬어요. 물까지 태웠다 그랬어요. 그때 갈멜산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면서 야훼가 참 하나님이다, 야훼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체포해가지고 갈멜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다 목을 쳤다 그랬어요. 위대한 승리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의 생활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신 표적이 뭐냐?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의 표적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을 했지만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였어?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널 죽일 거야. 왕비가 보통 왕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남편 아합 왕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귀신이 충만한, 바알 귀신이 충만한 여왕과 같은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는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실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변함이 없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나 더 이상 이 꼬라지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옵소서. 자살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좀 데리고 가시옵소서. 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나무 밑에 쫙 두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기도 제목이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막 어루만져 줬다 그랬어요. 마사지 해준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막 마사지를 해주니까 기운이 번쩍 일어났어요. 한 병의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갖다 주는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더니 힘이 옵니다. 또 누워서 잠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피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떡을 주십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힘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낙심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갑니다. 그 병에 든 물을 2잔 마시고 떡 2덩어리를 먹었더니 힘이 나가지고 40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열왕기상 19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과 또 그 미래를 위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사명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더 이상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곁들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 혼자 남아 있는 줄 알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뒀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밖에 없을까요? 이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지. 네가 한번 사라져봐. 그 일을 할 사람이 7,000명이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 맡기실 때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을 해야지. 나 아니면 되나 봐라. 그리고 당신이 한번 없어져 봐.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얼마든지 데리고 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표적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막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을 다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합 왕이 아주 그냥 악한 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순진한 데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 자기 궁궐 곁에 포도밭이 아주 멋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뭐냐? 조상적부터 물려받는 땅은 함부로 팔아서 될 수가 없습니다. 팔질 못하게 합니다. 팔더라도 희년이 오면은 50년째가 되면은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으면 벼락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싸매고 그냥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이요 무엇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팔지를 않는다고,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고 팔지를 않는다고, 내가 포도원을 갖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이세벨이 별걸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 이 사나이가 뭐 이래? 여자가 때로는 더 강단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봇을 불러가지고 땅 팔 거야 안 팔 거야? 못 팝니다. 그러는 왕비 마마,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니까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그래? 칼제비를 보내가지고 탱강하고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포도원에서 죽었어요. 나봇이 왕비한테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라. 이 덩신 같은 녀석아,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 새빨간 이세벨 네 아내의 손을 빌어가지고 죄 없는 나봇을 죽였냐? 너의 피도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심판도 예언합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도 개가 너의 피를 핥으리라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세벨 왕비에 대해서도 개들이 너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아합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가족들 모조리 다 죽을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은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 주니까 한 것이지 엘리야가 자기 성질을 고약해가지고 가서 그냥 신경질적으로 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니까 가서 예언한 건데 그 내용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 드디어 닥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 다가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을 읽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야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게 하시고 그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병거에 묻어있는 그 피를 씻어내려고 연못가로 갔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되어버렸죠. 이세벨도 그와 같이 죽게 됩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열왕기하 9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예후 장군이 막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 예후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세벨이 있는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 누가 없냐 하고 고함지르니까 창문으로 내시들이 얼굴을 빼꼼하게 내다봅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 편이 되고 싶으면은 저 이세벨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평소에 왕비 마마를 곁에서 잘 모시던 내시들 가운데 평소에 정말 참 이세벨을 못마땅히 생각한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갖다가 창바깥으로 내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투신 자살이 아니라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던짐을 받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냅다 던져버렸어요. 냅다 던져버리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죽었죠. 그랬더니 개들이 와서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그 두개골하고 손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개들도 먹을 살만 파먹고 두개골은 아이고 이거는 너무 못된 머리라서 못 먹겠다. 개들도 안 먹고 내버려뒀대.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예언은 무섭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열왕기하 9장 34절에서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방금 읽었죠. 예언한 대로 저주를 받고 죽고 아합의 아들들도 몽땅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아합에 속한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0장 7절을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아합의 자식들이 70명이에요. 이세벨이 낳은 자식은 몇 안 되고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70명의 목을 하루아침에 다 베어가지고 그 소쿠리에다가 머리를 담아가지고 예후 쿠데타 진영에 보냈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에게 속한 사람, 아합에게 아부하던 사람, 아합의 말대로 고분고분했던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이건 뭐냐면은 이 바알 신전을 다 부시고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바알 신전 있는 그 자리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예후 장군이에요.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도 확실하게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끝내준다는 말 있잖아요. 끝내준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최악의 왕, 이 아합의 그 모든 속한 사람들과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우상들 확실하게 끝내줬습니다. 누가? 예후 장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 장군을 칭찬하셨어요. 208년 동안 계속되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받았어요. 예후 장군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잘했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과 그리고 왕비와 아합에게 속한 자식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 참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잘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사람 죽였는데 잘했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만 살짝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우상 숭배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하게 하고 모세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할 민족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을 비참하게 죽이고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 아부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몽땅 아합에게 아부하던 대신들까지 몽땅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자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은 무섭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처럼 말이야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힘도 없고 약한 하나님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무서운 이 복수심,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수심, 이걸 예후 장군이 시원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보시고 내가 보기에 너는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직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실천하는 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을 실천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이 땅 위에 쏟아버리는, 그걸 실행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잘했어. 정직하게 행했어. 내 마음에 있는 걸 네가 실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장군에게 4대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4대 동안 왕노릇을 하도록.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의 큰 발전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실천한 것 칭찬 들을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또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20세기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이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이 남한에는 남노당이 생겨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그랬는데 이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6.25 전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공산주의가 한반도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변질이 돼가지고 변종 바이러스처럼 변종 공산당이 돼가지고 지금도 북한에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과 동조해서 자유를 찾아 살아보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 올려가지고 죽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죠.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선줄로 아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 최악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향상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악을 자행함으로 그 진노가 이스라엘 왕가에 쏟아졌습니다. 마침내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멸문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오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이 새로운 길이 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분노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사람들은 멸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기를 대한민국에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